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니라. 이르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 오전 예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시키실까요? 기도하라고. 알기는 잘 알아요. 이제 내일 새벽에 만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는 크게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군대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대의 사명, 이 역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영권 있는 교회,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 6, 7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이것을 번역해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요즘에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가 살아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로 세계에 소문이 났는데 점점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도하면 전쟁이 그치고, 기도하면 강팍한 인생이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도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은 상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약화가 되고, 육이 충만하면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육의 힘은 쓰면 없어져요. 여러분, 아침에는 컨디션, 텐션이 높았는데 점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힘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영은 반대인 것입니다. 육의 힘은 쓰면 없어지지만 영은 힘을 안 쓰면 남는 것이 아니고 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갈고 닦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꾸 기도를 해야 영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이 돼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전쟁으로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그 위에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 지금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새벽 기도 나오면 지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해야지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요. 기도를 하면 지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자꾸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자꾸 힘이 생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주무시면 힘이 생길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파김치가 된다. 기도 안 하고 집에 수요일 날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뭐가 된다? 오늘 딴 건 잊어버리다 파김치가 된다. 이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뭐가 된다? 파김치가 된다. 기도는 영적인 것은 쓸수록 힘이 생겨요. 영적인 거는. 육은 쓰면은 에너지가 사라지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생기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긴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자, 이슬람 기도가 있지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이제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요. 근데 그 금식이 순 가짜 금식이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밥을 안 먹고 저녁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이제 금식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이런 가짜 금식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도 책자 다 가지셨어요? 이제 없어서 못 가지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가 기도의 대포를 쏘는 거예요. 40개국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매일 그 기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를 믿으시죠? 기도를 믿는다면 그 기도를 읽기만 해도 기도의 핵폭탄이 이슬람권 그 무지한 종교의 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영험한 신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그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중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3000배, 108배는 저리 가라고 3000배, 10,000배, 10,000배 기도하면 무릎이 나만 할까요? 저 무당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심선미 집사 간증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자기가 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이었답니다. 그런데 뼈가 다 깨졌어요. 뼈가 다 부러졌는데 신이 오면 작두를 탄다는 거예요. 그 작두에서 벙벙 뛰다가 내려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니까 완전히 뼈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드리는 정성과 분량에 따지면 우리는 이방 종교나 이런 미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영적 대결에서 이기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아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아브라함 중보 기도도 기도하고 아멘 좀 하소.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저 사람 교회 기도하러 가는가 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양과 수준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슬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영적 힘이 있겠습니까? 2007년 최초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올해도 무슨 손소리라는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것, 버티고 있는 것 우연일까요? 1953년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것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줄기찬 기도의 복병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막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지켜지고 기도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답이 없어 보이거든 기도하십시오. 앞길이 막연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나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뭘까?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의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구별된 만남이다, 친밀한 연합이다, 믿음으로 충만한 기대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3가지를 살펴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거든 다시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전화부터 해야 되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가면은 조금은 친한 사이는 괜찮은데 아닌 사이는 결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났어요. 만나기는 했는데 얼굴만 보고 돌아왔어요. 그는 만난 것입니까? 안 만난 것입니까? 그는 만난 것이 아니죠. 만났다는 것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한테 말만 해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일해 줄 거다. 성취시켜 줄 거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뭐다? 기도다.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나는 도구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배워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일단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사람도 대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기도 부탁을 하면 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이든 주일 오후든 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는데 자꾸 미루거나 뒤로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 순서가 딱 돌아오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해야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이미 주님은 너가 아프구나, 너가 지금 돈이 없구나, 너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구나, 예수님만 불러도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어보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음 세대의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의 장래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무릎에 성령의 비가 임할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 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복이다. 기도는 짐이 아니고 복이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바람 다 알게 되지요. 사람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봐야 저 사람의 생각은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이사야 55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기도로 살아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누군가가 떠오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선교사, 어느 나라가 생각날 수도 있고, 북한의 2천만 노예 동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다가 보면 내 문제가 태산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 힘과 능력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과 능력을 얻는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기도하면 힘이 들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지치게 돼요. 성도들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진이 빠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남 흉보고 남의 말하고 상처 주고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 은혜와 능력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용기가 나고 답을 얻고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댁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니,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용기도 생기게 되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심령에 팍 꽂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꼭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최고로 좋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가 약해지면 죄가 커지고, 기도가 강해지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가 강하면 기도가 약해지면 죄가 커져버려요. 자, 오늘 이 시대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뉴스에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집행유예로 나오시게 됐는데 그 간증하는 것, 그날 저녁 금요 집회에 간증하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미국 백악관에서 자기 아들 손영광, 손찬송 두 형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됐는지 내막을 다 듣게 되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미국의 목사님 10,000명이 손현보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은 뭐냐 하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서 1년 징역 살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움직이고 미국 백악관을 움직이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당첨금 찾아요, 말아요? 찾아야죠. 안 찾아요? 로또 당첨됐는데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안 찾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르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등록금이 없는데 땡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고 이런 기도의 축복을 로또 복권이나 서울대와 바꿀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역 후반부로 가면, 제가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사역 후반부로 가면 전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시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끝까지 예수님이 놓지 않았던 게 뭐였을까요? 기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들이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환난을 대비하여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가 최우선 사역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으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죠. 내가 너무 쉬운 걸 물었죠. 병원에 왜 갈까요?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도 못 고칠 것 같다면 병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짐이 아니고 복입니다. 기도의 복을 누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